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린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 나를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계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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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모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계리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계리도다. 구원하심이 우리의 어린 양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노래할 때에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계리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계리도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 계리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계리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계리도다. 우리 목소리로만 구원하심이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계리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계리도다. 구원하심이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아멘.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니.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이 하늘문 여시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우리의 기도에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와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 아멘.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왕께. 하나님 어린 왕께 하나님 어린 왕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힘 놀라운 사랑의 이족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신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힘 놀라운 사랑의 이족의 하나님
임하소서. 그 영광과 존귀 능력과 힘 놀라운 사랑의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인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이곳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가운데를 주시를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주님께서 품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여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앉았사오니 주여 이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고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중심에 서 계셔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소원하여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노래하기를 소원하여서 세상 곳에 발걸음을 하지 않고 이곳에 와 있는 주의 백성들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친히 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에서 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듬뿍 부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의 첫 달에 무사히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유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에서 특히 일부 교회나 기관에서 코로나 전파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권은 무너지고 세상의 비난과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혹 이것이 그들만이 아닌 우리 전체의 모습이 아닌지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어 새롭게 하시고 빛을 잃어가는 기독교가 회복되는 역사가 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감동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지난 1년간 고난으로 지친 온 나라의 백성들이 불쌍히 여겨주시어 그들의 심령에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에도 일가 친척들이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쓸쓸한 명절을 또다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모든 사람에게 공급되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닌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교회,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저희의 믿음의 성장으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환난의 날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시던 때라 믿습니다. 이 나라와 교회에 기도의 봉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육 간의 질병을 치유받고 은혜 받음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전우 집사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소울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소울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는 우리 김전우 집사님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 줄로 믿고 2021년에는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기 하나며 나는 수양의 문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사가 이실과 교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언어와 헐렁을 향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나를 거느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거룩한 주일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자세로 이 예배 가운데로 오셨는지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배 가운데 왔느냐. 아들아 딸아 너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예배에 왔니? 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배에 와 있는 그 모습들을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주일이 아닌 평일을 주일이 아닌 평일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데 주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왔죠. 이 주일이 돼서 이곳에 왔는데 나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예배에 왔을까? 나는 이 예배를 참여하면서 어떠한 그 바라는 것이 있었을까? 왜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왔을까? 이러한 질문을 내 스스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참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때에 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그 날짜를 굉장히 부각을 시키죠. 이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에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왜 왔냐는 거죠. 주일이기 때문에 왔는데 이날 와서 기대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이날을 이제 반대로 이날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거룩한 주일날 모이라고 너희는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왔다. 반대로 모이지 않으면 이곳에 오지 않으면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곳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회초리를 들 것 같으니까 괜히 주일날 하나님 명령 따라서 오지 않아서 다른 곳에 있다가 어떤 교통사고가 날 것 같은 거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이곳에 왔다.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장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혹시 와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다면 이곳은 거룩한 장소이고 또 이 예배당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끝났는데 예배가 마쳐졌는데 그렇게 예배에 와 있을 때에는 정말 거룩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마쳐졌을 때에 예배가 마쳐지고 삶의 자리에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그때의 모습, 내 모습은 지금의 이 모습과 너무나 다르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가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하는 그러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많이 할 때에 너는 여기에 왜 왔니? 너는 여기에 무엇을 기대하고 왔니? 너는 여기에 어떠한 자세로 왔니? 라고 질문할 때에 그 사람 과연 어떤 대답을 할까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거룩하고 더 특별하게 내가 평상시의 삶은 그렇게 못 살았을지라도 평상시의 삶은 못 살았지만 내가 지금 주일만큼은 거룩하게 정말 단정된 모습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그 모습은 이런 모습하고 똑같을 거라는 거죠. 무당이 구슬할 때에 그 구슬 하려고 하면서 이제 굿판을 버리면서 거기에 그 이제 굿을 요구한 그 집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죠? 굿판을 하는 지금 이 시간만큼은 네가 정말 목욕제계하고 정결하고 어떠한 부정탈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그걸 요구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무당이
요구한 대로 무당 구판이 벌어지는 그 날만큼은 정말 목욕제기하고 천지신명에게 예를 들어서 그 한마디로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반대로 말하면 복을 그들이 구판을 벌이면서 얻기 위해서 그날만큼은 정말 목욕제기하고 정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결국은 그 굿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그 구판에서 목욕 제기했던 그 삶하고는 전혀 아무런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날은 몰라도 굿이 열어지는 그날만큼은 그렇게 살아갔지만 굿판이 아닌 다른 날은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만일에 주일날이 거룩한 날이고 또 이런 날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된 날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날만큼은 정말 목욕 제기하고 이렇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왔는데, 거기까지 온 것은 좋은데 이 복된 주일이 끝나고 나서 삶의 자리로 갔을 때에 그때에는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어느 누가 봐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이 구판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목욕 제기하고 그날만큼 정말 온 몸을 다해서 준비하며 지냈던 그 구판을 버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 구판에서 저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샤머니즘의 저기에 이제 굿을 하는 그 사람을 샤먼이라고 하죠. 샤먼. 하나님과 어떤 그 초능력인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아니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신과 초능력인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이제 알아서 뭐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복을 위해서 기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주는 그 사람을 샤먼이라고 합니다. 그 샤먼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그날만큼은 목욕 제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준비하고 하는 것이 샤머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주일날에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이 아닌 세상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 갔을 때에는 똑같이 그러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샤머니즘을 가진 그곳에 무엇을 지금 덮어서 포장해서 살아가는 거냐면 거기에 기독교를, 거기에 무엇을 십자가를 그 샤머린 위에 뿌리를 내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게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그 샤머니즘의 색깔들을 계속 품어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면서도 믿는 사람이면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샤머니즘에서 길들여진 그런 내용들에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죠. 믿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이사할 때에 이사 날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무슨 날 잡는다고 그러죠? 선 없는 날. 선 없는 날. 이사 집센터에서 믿는 교회 권사님 이사를 하는데
교회 장로님이 살았는데 손 없는 날이 언제인지 봐서 그날 할게요. 그래.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믿는 자녀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미역국 제대로 끓여줄 수 있는 분 있어요? 미역국을 끓여준다. 그럼 그거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샤머니즘, 우리 특히나 한국 교회의 뿌리들은 이런 샤머니즘의 뿌리를 가지고 그 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자녀가 오늘 시험 보는 날, 어제 우리 이윤수 권사님 아들 우리 한국사 시험 본다고 우리 수요일 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아마 이윤수 권사님은 그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줬을 거예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결과는 통과했어요. 할렐루야. 네. 통과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통과하신 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죠. 80점 이상이면 통과하는데 무려 86점이라고 말했어요. 통과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데 시험 당일날 미역국을 끓여줄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미역국을 못 끓여준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 그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F층, 4층을 못 쓰죠. 교회인데도 4층을 못 써요. 왜? 이 샤머니즘의 뿌리에 길들여져서 거기에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구판을 버려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주일날 구판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주일날 구판을 버리는 그 사람들은 주일날 구판을 버리고 결국은 삶의 자리에 가서는 뭐 하냐면 구판을 버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가서는 아무렇지 않게 전혀 정반대의 삶을 목욕제계의 그런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게 주일날 구판 버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 똑같다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그 모이기를 힘쓸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런 그 자리가 주일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한 30년 정도 지난 그 상태에서 탄생된 교회들의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모였냐면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모였다는 그 사람들은 아예 성전에서 살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성전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성전에서 일어났고 잘 때도 성전에서 잤고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모였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모였을까요? 날마다 정말 이런 예배당에서 계속 그렇게 모였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모이는 공회라고 그러죠. 공회. 공식적인 만남, 그 공식적인 모임, 그 모임이 있었지만 공식적인 모임이 아닌 때는 자기들은 그 어디에 모이냐면 삶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날마다 성전에 있는 거와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던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도 모이는 횟수도 많았겠죠. 훨씬. 근데 매 순간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처럼 날마다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도 성전에 모여서 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 말을 우리가 크리스찬 이렇게 표현하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크리스찬 이 자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내 소속이 어디냐라고 물어볼 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당입니다. 예수파입니다. 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언제도 주일이 아닌 평일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성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곳에서 성전에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예배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정말 뜨겁게 찬양했잖아요. 그러한 찬양, 뜨겁게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모습이 어디에서도 나타나야 되냐면 바로 평일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평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주님을 노래하는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천에게 요구하는 삶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옆에 사람이 당신은 주일날은 보니까 교회를 가는 것 같으니까 크리스천인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와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크리스천이 아닌가? 당신 크리스천 맞아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을 만일에 받는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척만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가진 능력, 그걸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에서는 어떠한 열매도 없어요. 그 사람은 오직 자기의 어떤 삶의 중심이 자기의 삶의 중심이고 자기의 열매를, 자기의 성공을, 자기의 가족의 그런 부분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어떤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일날 굿밥만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내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말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인 거죠. 어디에서뿐만 아니라 주일에 모여있는 거룩한 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이 공회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굿판을 버리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입장을 밝히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너희들의 그러한
그 무당 구판 하듯이 주일날에 구판 놀이 하는 것 같은 너희들에게 나는 이런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돔의 관원들아라고요. 소돔. 또 그 다음에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이라는 말은 몇 번 들어봤죠? 이 신앙생활 이제 하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은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구약에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다다를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처한 사람의 상태를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 도시 고모라 도시라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려질 심판이 바로 임박해서 그래서 실제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곳이 말하는데 오늘 구판을 벌이는 것 같은 사람들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이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를 소돔과 고모라. 여기서 여러분 소돔이 그 성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그 시대에 벌써 동성애가 있어요. 동성애. 그래서 동성애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소돔 성에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동성애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동성애법을 통과를 시켜서 동성애 자체를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성애를 하면 이러이러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법이냐면 소도미법이에요. 소도미법. 여러분 소도미법이 그래서 이 소도미법이 거기서 소도미로인데 소도미법인데 소도미법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소돔이 그렇게 윤리적으로 타락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미국의 많은 주에서 거의 절반 이상 주에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통과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 소도미 법은 위법이다, 위헌이다, 잘못된 법이다라고 헌법 소원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법을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말은 그만큼 타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판을 벌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소돔의 백성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내게 무수한 재물을 가져왔는데 그 무수한 재물 이 말은 너희들은 나에게 엄청난 많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무수한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예배를 공적 예배로 해서 많은 예배도 드리는데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 많은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내가 기뻐하겠다, 기뻐하지 않겠다? 기뻐하겠다, 기뻐하지 않겠다?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소돔 백성들에게, 고모라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주일날 와서 이렇게 무수한 예배를 드리고 무수한 기도도 하고 무수한 봉사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12절 보면 너희가 자,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미약해 보이려 보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나만 닮을 뿐이라. 너희들은 내게 올 때에 무엇하러 오냐면 하나님 앞에 그냥 얼굴 도장 찍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얼굴 도장 내게 보이러 온다라는 거예요. 얼굴 도장만 찍으러 오고 그리고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간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는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그렇게 해서 마당 밟고 도장 찍었어요.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갔을 때에는 여기서 살았을 때의 모습하고는 전혀 딴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많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기도도 하고 엄청난 목소리를 내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무수한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또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헛된 재물을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헛된 재물 너희들이 가져온 모든 것들이 내가 기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헛된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재물이 없어서 너희들의 그 헛된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향, 예배 이거를 하나님 뭐라고 표현해요? 분향은 나의 무엇이다? 가증이 여긴다. 하나님이 가증이 여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가증이 여긴다. 너희들의 그 위선된 모습들을 나는 가증이 여긴다. 성회 아울러 성회라고 모였는데 아울러 악을 행하는 너희들의 모습이라. 악을 행하는 주일날만 그렇게 하는 척하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내가 이제는 어떻게 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국판을 벌이는 것 같은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도저히 이제는 견디지 못하고 가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무수한 예배,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어떤 입장을 보이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손을 펼 때에 손을 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보지 않겠다라고 어떻게? 눈을 가리겠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많은 기도를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너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정으로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왜? 국판만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일날만 그렇게 돼 있지 주일이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희들의 그 무수한 재물들이 이제는 견디기가 힘들다. 나 피곤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삶의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진정한 삶의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진정한 삶의 모습. 자, 16, 17절에 나와 있는데 16절, 17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화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발을 위하여 변호하라 하시느니라. 주일날은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것 같죠. 선행을 하고 주일날은 우리가 회개하고 손을 씻고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나 주일이 아니면 이러한 모습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바로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악을 버리는 삶이 돼야 된다. 그 악을 버리는다는 것은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내가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악을 버리는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 내 삶의 자리에서도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반드시 삐뚤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공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 주일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학대받는 자를 돌아보는 사람,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사람, 고아를 돌아보는 사람, 과부를 돌아보는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시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반쪽짜리가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반쪽짜리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 돌아가서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어떤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냄새,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그런 냄새,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품어내는 말은, 그 사람이 찾아가는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겠어요? 그 사람이 품어내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품어내는 말하고 또 틀리겠죠. 세상 사람들은 욕심과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가질 것인가 라기 위해서 그 품어내는 말을 한다면, 공의를 베풀며 또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의 소리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내가 손해보는 소리겠죠. 내가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보기 위해서 손해보는 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께 속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정리할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구판 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적 종교심에 포위되지 말고 그 뿌리에서 벗어나와서, 어떻게 샤머니즘적 벗어나서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어떤 것을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주님이 말씀이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천국 백성이요 진정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의 날인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언제 어디에 있든 내 발이 예배당에 있든 아니면 내 삶의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늘에 속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세상 모습으로만 그대로 비추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모든 종교 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하신 그 삶대로 살아내며 하나님 다스림받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거듭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울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능력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맡깁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